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히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에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다른 분이 아니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시므로 그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든 그의 신성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으시고 변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영원하시고 독생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직접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 계실 때에도 그는 독생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 계실 동안만은 그의 신성은 신비스럽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의 인성만이 나타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육신적인 고통을 친히 당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열매를 얻으시고자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였지 그 안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시로 말랐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은 시장하신 몸으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시장길을 채울 수 있는 열매를 바라시고 나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교훈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외식적인 율법의 준수에만 열심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참된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아니라 외식을 상징하는 잎사귀뿐임을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열매를 구하셨으나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다만 잎사귀뿐임을 아시고 그들을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교훈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로 인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였고 오직 자기들만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삼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로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그 잎이 샘솟을 때가 있음을 한 비유로 예언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하시어 그 뿌리까지 말라버린 길가의 무화과 나무임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회복된 참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무화과 나무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참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말라버리면 그 가지는 불에 던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요,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맺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라는 말은 후된 휴렌이라는 말로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가까이 가셔서 애써 찾으신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열매를 애써 찾으셔도 주님의 눈에 발견되지 못한다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말씀과 같이 노여움의 대상이 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의 말씀은 바로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 같은 광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놀라움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들은 이를 이상히 여기면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난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첫째 조건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기도하면서 믿습니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생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둘째 조건은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심치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기도였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셋째 조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요, 또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에 합당한 상급이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한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성도로서 인정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는 사실을 미리 아시지 못하였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는 그의 인성으로 인하여 그의 전지전능하신 신성의 지안을 받으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만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 대로 열매를 맺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다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전락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저주를 받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며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남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드리는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며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항상 주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